성경에 관련된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 구절들을 이곳저곳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 가지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 얼굴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가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색하지만,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은 주의 벗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아주 유일하게 성경에서 불려진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천국의 관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캐톨릭은 좀 이거를 왜곡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세계의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여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천국의 매니저로, 천국의 관리인으로 아브라함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 우리 가지고 있는 한글 번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죠. 종교에 상관없이 종교, 인종, 시대 이걸 막 뛰어넘는 사람, 전혀 배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지역 뛰어넘고 종교 뛰어넘고 이런 사람의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father, 조상, 대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루, 현재 이라크가 고향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민을 갑니다. 그냥 이민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이민 간 겁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아내 미모 때문에 이집트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이라크 땅에서 하란 중간 기착지인 하란까지 900km, 그리고 하란부터 팔레스틴 첫 땅인 도착지인 세겜을 거쳐 헤브론까지 600km, 1500km를 걸어서 이민을 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가보긴 했지만은 그 위쪽 생명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척박한 사막이 지천에 널려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걸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상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태동하게 됐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그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디아스포라 영적 이민자들에겐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겁니다.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바요멜, 말했다, 말씀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 이르시되, 이게 키입니다. 이게 어떤 음성 사운드, 환경에서 들려진 사운드였는지 우리가 짐작하기 쉽지 않지만, 여튼 말한 건 사실이고 들은 건 사실인데, 그 음성 하나가 아브라함 인생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유대교건 기독교건 어떤 종교적 파운데이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도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인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고,
야훼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줘본 적도 없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야훼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자기를 불렀다 생각해서 그 음성이 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calling. 이 소명을 가슴에 품고 나그네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음성의 형태가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바요멜,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한 그 말씀에 대한 사건이 완전 자기를 휘어잡은 겁니다. 나이까지 오늘 마지막 절에 언급해 놨지만 당시 이 음성을 들었을 당시 나이가 75세, 그 75세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음성 하나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붙들렸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명은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디렉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삶에는 각기 다양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의 양태가 어떤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는 우리는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이 일관되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음성 하나에 붙들려 자기 삶이 그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과연 그런 소명이 있는지는 오늘 이 본문을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죠. 소명이 뭐였느냐? 과연 어떤 소명이었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심장의 박동 속도 자체가 틀려지고 머리에 돌아가는 생각 자체, 관심 자체가 바뀌어지고 자기 삶의 자전과 공전의 컬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생일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느냐. 아브라함의 소개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분량입니다. 20 몇 장까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수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초장에 소개하는 내용, 아브라함의 인트로가 뭐냐? 아브라함의 인트로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첫 번에 소개하는 건 이민입니다. 그 이민에 담겨있는 이유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명사건, 말씀에 붙들렸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명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소명은 복이 되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건 복을 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전에 오늘 말씀 카드에 담겨있는 거를 우리가 했지만 야베스의 기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복이 되라는 겁니다. 네 자체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복이 바로 이민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세상의 모든 이민자들은 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근거로 인해서 복을 꿈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꿈꾸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복이 된다. 복이 된다.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물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이 한 인생의 시작을 이민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민 이야기로 시작한 이 아브라함 인생, 소명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아브라함의 이민에 쓰여져 있는 내용물인데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왜 우리는 미국에 왔는가? 50년 전, 4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불과 몇 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왜 미국에 왔는가? 왜 이민 왔는가? 이건 일생일대 여러분들 각자 여기는 집단 무리들이 같이 모여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소중하고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엄마 아빠 왜 이민 왔어요? 엄마 아빠는 왜 미국에 왔어요?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민 온 무용담 말고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이런 상황에서 왔고 그런 거 말고 이민 사유를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민 왔느냐? 물론 지금까지는 일신의 안일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 학업, 자녀 교육, 가족, 거의 대부분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75세 이후로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이 전개된 스토리가 12장부터 쭉 펼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전 인생에 대한 굳이 물을 필요도 없고 말해줄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갈 인생의 이민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의 소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 소명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틀린 인생이 되지 다른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자의 복이 되는 소명, 이민자의 복이 되는 소명, 그 소명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심장의 다른 박동소리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도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소명. 소명이 주는 변화는 관심입니다. 관심. 소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관심입니다. 그 단어만 나오면 그냥 눈이 번쩍 뜨여지고 신문 스크랩을 하고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 소리가 들리면 기록하고 외우고 찾아가고 방문하고, 관심의 이 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게 소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다라고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입니다. 이게 뭐고 다릅니까? 이게 왜 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고 그 인생을 통해서 전 세계 이게 자전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선 저를 원태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불러주는 게 목사.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아빠. 또 아들. 또 남편. 또 국민. 크리스찬. 이런 이름들이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새로운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이 이름들 안에는 카운트 파트너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이름을 갖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목사인데 그 상대는 뭐죠? 교인, 성도죠. 이 자리에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제가 지난주에 소풍 갔던 야외예배 장소 가서 오늘 시간차로 거기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되게 웃긴 퍼포먼스가 일어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내, 남편, 또 그 상대가 갖는 이름 중에 아들, 또 아버지, 또 국민이니까 나라, 국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이런 상대들이 있습니다. 그 상대와 관계를 맺으면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목사가 이제 살아가는데 목사가 교회의 덕을 보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목사가 교회 덕을 보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보고 싶죠? 대답 잘하셔야지.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덕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손익계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익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뭐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주구장창 뭐 언제 깨어날 뭐 기약도 없이 그냥 아파 누워 있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리고 아니면 뭐 손해만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좋아라 할 수 있을까요?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도 좋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쉽지 않죠. 이게 상대가 갖는 이 의미 안에서 이루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손익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없겠지 생각할 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본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손익을 따지는 계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은 없다고 그러고 아내는 있다고 그러고, 손익을 따지는 계산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을까 없을까? 이거 결혼하고 며칠 동안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면 손익을 따집니다. 만족, 또 내 욕심을 위해 서로, 그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돌이 안 되면 험악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래서 요즘엔 뭐 보험도 듭니다. 신혼에는 다 주고 싶은데, 이거 다 주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정말 서로 얼굴만 봐도 죽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신혼에 다 주고 싶다, 이거는 기쁨, 그 주는 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이익 다 챙깁니다. 받은 거는 못 받으면 가만히 보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될 대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못 받으면 짜증이 납니다. 자기는 준 것도 없는데도 괜히 짜증이 납니다. 손해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권태기 뭐 이런 것도 다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앞에 있는 어르신들처럼 포기하고 삽니다. 또 하나, 이건 아니겠지 생각하는 관계를 또 하나 들춰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 사랑의 관계만큼 숭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제 목회하면서 보면, 자녀가 이렇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컸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커서 자기 일들을 자기가 해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가끔씩 부모를 좀 서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짝사랑이지 부모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부모 상처 받죠. 서운하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 이게 다 주면서도, 다 할 거 다 해주면서도 얼마나 좀 그런 말입니까? 다 해줄 거 해주거든요. 근데도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모두들 은근히 목사는 교회 덕을 보려고 하고, 또 남편은 아내 덕 보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 덕 보고, 부모는 자식 덕 보고, 또 아들은 아버지 덕, 국민은 나라 덕, 그리고 크리스찬은 하나님 덕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 이거를 교묘하게 생산시장에서 활용하는 그 전술 자체가 기복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만 보고 사는 겁니다. 미국이 최강대국이기도 하지만 이 기복신앙, 번영신학의 최선두에 있는 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센터이기도 합니다. 덕만 보고 사는. 그런데 성경은 이건 절대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게 복이라고 이 성령의 틈새에도 끼워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화의 씨앗이, 화근의 씨앗이 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입의 길로는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복을 받아라, 복을 사모하고, 이것도 뭐 의미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복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느냐.
조물주 붙잡아서 내 자신이 큰 물주 되는 게 오늘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주는 복을 받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뭐 이런 얘기 있죠? 아니요, 돈 벌어서 남 주자는 겁니다. 공부 안 한 자식들에게 우리가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뭐 이렇게 뭐 본인도 공부 잘 열심히 안 했으면서도 공부해서 남 주냐 뭐 이렇게 맨날 말하는데, 아니요, 공부해서 남 주자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세상과 다른, 완전 다른 시각을 가지고 교육하는 겁니다. 속담에,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죽 서서 뭐죠? 개 주는 격이, 개 주는 꼴. 아니, 이건 완전 사람 쫌생이로 만드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모두 개에게 주는 것과 같다는 건데, 이건 작은 생각, 이게 작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 1990년 중반에 세계를 호령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밀리입니다. 가족.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애국심의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전부 다 깨졌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최고의 가치는 전부 퍼스널 밸류입니다. 자기,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미국의 정말 좀 이게 극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쫌생이들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품고 이로 인해서 세계의 덕이 되고 수지가, 그러니까 뭐 지금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그게 미국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 때문에 세상이 덕을 보고 미국 때문에 세상이 영예를 받고 뭐 이걸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게 지금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지금 될 수 있는 퀄리파이 된 밸류가 나만 잘 먹고 우리만 잘 먹고, 이거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자. 성경의 밸류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가치로 미국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지금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을 수지맞게 만드는 것, 나 때문에 주변이 덕을 보게 하는 것, 이건 존재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에 소유한 것, 이건 남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는 거는 준 것만 남습니다. 이거 예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건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걸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남는 건 준 거밖에 없다는 주님의, 예수의 가치가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공동번역을 보니까 더 맛을 살려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이거 근산 붓글씨 써가지고 표구를 만들어 집에, 어떤 집에 걸어놓는다면 근산 가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슴 속에 새겨진 이 가운이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나침판은 길을 잃었을 때 북쪽은 어디로 가지? 그 빨간 표지를 보면 그쪽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류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들었던 그 소명 사건에 담긴 복을 나침판 삼는다면 예수가 그 길로 왔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올라 이민가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주는 복의 절대적인 전형적인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복 있는 길입니다.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에 오염된 교회까지도 쫌생이 같은 아주 작은 사람을 양산해내고 작은 사람의 생각만을 호도하는 그런 세상과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가훈이었던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이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세상 덕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브라함 덕 보고 사는 것, 이건 굳이 누구하고 경쟁, 라이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덕 보려고 하면 분명히 경쟁이 생깁니다. 그 누군가를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얻어지는 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 때문에 네가 덕을 보는 겁니다. 도리어 경쟁을 없앱니다. 승부욕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자산입니다.